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온 이상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전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태어난 존재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태어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쉽게 죽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실 일을 이루기까지 함부로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은 머나먼 힘든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떠납니다. 한 번도 부모와 헤어진 경험이 없는데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시피 야반도주합니다. 일명 장자의 난, 형제의 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 축복권, 형에게서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차자로서 빼앗습니다. 차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은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축복권, 장자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에게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야곱과 형 에서 그리고 이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구도에서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힘쓴 것처럼 보입니다. 장자권, 축복권을 받는데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관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러한 축복권을 대를 이어받는 야곱에 대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형 에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인데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면 어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리브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선조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완성된 책이 아니라 미완성의 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될 책의 그런 미완성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 특정한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계 구도가 확실하죠.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 물려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거의 재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축복꽃, 이 장자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죠. 장자가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으면 차자는 아예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구도입니다. 지금 이런 구도가 북한의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완전히 공산당 같은 그런 구도죠. 한 사람이 다 이어받으면 다른 사람은 차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그랬던 것과 같이요. 한 사람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그 왕위에 오른 그 사람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인다든가, 아버지가 아예 다른 형제들을 귀양 보내고 내쫓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이 되는 그 아들만 임금의 자리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은 바로 사람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고 권력도 한계가 있고 권력이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 한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자, 차자 구분하면서 장자권을 누가 가졌으므로 더 이상 다른 자식에게는 물려줄 게 없네 라는 이런 한계의 구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시간, 공간의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공간의 한계, 그 속에 마지막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까지도 이 한계 속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이렇게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자신이 보내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시니까 한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 계시면은 죽지 않으시고 계속 계시면은 그 공간,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간, 그 시간 한계 속에서 그들에게밖에 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영, 아버지와 하나가 된 영, 성령이죠. 이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제3위,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영, 성령이죠. 거룩한 성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계신다고,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영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에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주 공간에, 우주에 운행하시는 이 영,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 흘렀다면 신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장자권, 축복권이 한계없이 열렸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곱은 믿음이 충만했겠지만 시공간의 한계에서 자신과 형의 인생을 어쩌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지한물이 신앙이 대단해도 야곱도 사람입니다. 시공간의 한계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한계 속에서의 내가 소유해야 할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에게로부터 가지고 와야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와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서 형의 장자권, 축복권 전부 다 가졌으니 언젠가 이 사실을 형이 눈치채면 자신을 죽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형은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립니다.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 네가 가져라. 이게 무슨 큰 대수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랬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남편에게 야곱을 지금 이러이러해서 외삼촌 내 친정으로 좀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분간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 당분간이 무려 2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야곱뿐만 아니라 큰아들을 동시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소중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두 아들의 형제가 서로 죽고 하면 두 아들의 인생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모두를 잃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면 동생도 죽지만 동생을 죽인 형은 영원히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 다 살지 못하고 어머니도 두 아들을 잃는 것이죠. 어머니의 제안대로 아버지는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죠. 지치고 피곤하고 해도 지고 하룻밤을 어떻게라도 지새고 다시 길을 걷기로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가다가 강가나 그런 길바닥에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눕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돌베개로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대부분 똑바로 눕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눕기가 쉽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렇게 누웠을 것 같아요. 쪽잠 자듯.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땅에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 하늘 꼭대기로 이어진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천사죠. 그리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맨 이 꼭대기에 서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이어진 것도 신기한데 그 신기한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밤새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신기하고 기괴하죠. 그렇지만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맨 꼭대기에 서서, 그것도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쫓겨가니까 앞날도 막막했겠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4절. 두려워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나는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그 대가 너에게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어주는 축복권이죠. 야곱은 한 줄기 핏을 보듯 깜짝 놀랐습니다. 앞이 캄캄했고 그 누구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앞날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일어서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서서 말씀하신다는 이 증거입니다. 을에 야곱이 임금이 신하대하듯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서서 야곱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았어. 힘들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것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이어지는 우리 가문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감격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나는 그것을 몰랐네. 야곱이 받은 것은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난 곳, 그곳 땅인가요? 내가 이 땅을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단지 하나님이 이 지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은 분명 잠에서 깨어 일어나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여기. 야곱은 그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영혼 깊숙이 찾아오신 분을 만난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깨닫는 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오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렇게 은연중에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과 내 부모의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 직접적인 하나님과 간접적인 하나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차원이 다릅니다.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경험함으로써 직접 그 경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자칫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내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장자권 축복권을 어쩌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간접적인 것이니까, 자신의 것이 완전히 아니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직접 오신 분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의인으로 택하셨어요. 야곱이 인생을 잘 살았어가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 다 비슷하게, 인간은 다 삶을 살지만 비슷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욕심을 위했으면 간간히 거짓말을 자주 하고 오히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리 좋아서 비상한 계획 수립으로 남다른 뛰어난 면모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고, 그것이 교묘하게 속이지만 좋게 포장을 하면은 머리가 비상해서 계획이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도 외삼촌에게로부터 자기가 많이 소유를 하게 되죠. 이 말씀까지 이제 하면은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복으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지 못하도록 어느 부분은 비밀리에 붙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다 완전히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들을 남겨두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로 주시면서 이 나머지 그런 비밀들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았다고 자신도 외삼촌을 더 교활하게 속여서 재산을 저렇게 불리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런 야곱에게 줄 수가 있지?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야곱처럼 나도 거짓말을 잘 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네. 또 이렇게 어쩌면은 악용을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야곱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나도 거짓말을 간간히 조금씩 해도 괜찮겠구나.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짓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을 알고 계속 거짓말을 해나간다면 그거는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야곱도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이해하며 살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게 많지만,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매사에 불평불만이
분노가 치밀어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서 복을 받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더 복을 받지? 불평, 불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우리가 때로는 비밀리에 붙여둬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답입니다.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실제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한참 후에 그때는 해석되지 않았던 내 삶,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저절로 해석되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